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르칠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된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나뼈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우리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16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런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11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믿게 하는 그런 표적을 행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권세는 보통 사람이 가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얘기죠.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그런 피조물들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죽을 때가. 그 생명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권능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계시해서 그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 믿게 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지는 않습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신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창되게 될 것,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자손 번창에 관한 것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 그리고 다스리게 해준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세우셨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을
보고 그렇게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언약을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수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준다는 언약을 해주셨는데 75세의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나이 99세가 될 때까지도 그 언약이 안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가 사라가 자기가 자녀를 생산 못하니까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었어. 그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일이란 이스마일. 그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슬람, 지금 이슬람, 이스마일의 후손들이 이슬람족들이란. 그들과는 대적적 관계를 이루게 될 것을 창세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갈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대로 이슬람 족속들이 생육 번성해서 지금 이슬람을 추종하는 그런 인구가 14억이 됐다. 14억.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씨란 바로 이삭을 통해서 그 본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할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신체적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자녀를 낳는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언약을 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도 장막대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할머니가 돼가지고 무슨 아이를 낳느냐라고 웃었다는 얘기죠. 안 믿어지는가 웃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믿거나 말거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렇게 불신하고 장막대에서 웃거나 말거나 그의 몸이 그의 배가 불러온다. 배가 불러오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잉태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하셔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게 한다. 믿게 해서 그 믿음을 또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늙어 할머니가 되어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신체적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몸과 같은 그 할머니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녀 이삭을 잉태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믿음은 기독교인 인간이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란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믿은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알기 위해서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원없도록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왜 나사로를 지금 병들어 죽게 된 그 나사로, 그건 죽을 병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건 죽을 병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 살아날 거니까, 살아날 거니까. 그럼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나사로만 살린다는 얘기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믿게 하려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 생명을 얻게. 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누구로?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아무나가 아니라 아무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는 이 표적을 보고 믿는다는 얘기. 아니 눈먼 나사로가 눈먼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띄웠는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지 않잖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 그 소경이 이상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창세 이후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없었거늘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이상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상하다는 거지. 아무나 다 믿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정해진 자만 믿도록 되어 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이 것이 아니라 선택된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지 믿음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그 복을 특별 은총에 속한 복이라고 신학에서는 정의한다. 특별한 복이라 특별한 복.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복은 특별한 복이라 누구에게 주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는 11장 1절 말씀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릿돌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이 장사를 준비한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릿돌로 주의 발을 씻겼던 그 마리아라는 얘기죠. 비싼 향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지 않습니까? 값으로 치면 상당한 값이라고 하잖아. 그 마리아의 오라비란 오라비.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나사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 병이 병들어 죽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무덤을 헤치고 무덤 속에서 이 나사로가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살아나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을 드러낸다는 능력 계시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명을 주관하는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을 주님께서 해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언제? 예수님 재림 때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병든 건 죽을 병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날 병이라 살아날 병이라는 얘기죠. 그럼 나사로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아니라 나사로 한 사람뿐이라는 얘기죠.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이 증거된다는 얘기죠. 구약시대에도 문둥병자가 많았잖아요. 문둥병자가 많았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고침을 받았다.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약에 과부들이 많았잖아요. 과부들이 많았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사렙다 과부의 아들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표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뭔가?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 의미가 담겨있는 표적적 사건이 구약시대 열왕기상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그런 표적을 행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있었던 표적이란. 그럼 구약시대의 과부 아들이 다 살아난 게 아니라네. 그 한 사람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살려내는 그런 표적을 행했다는 얘기죠. 예수님 당시 때도 이와 같이 그때 죽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겠습니까? 나사로의 병든 것 그리고 병들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얘기죠. 그를 살려내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이 확정된다.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확실한. 사람이 생명을 주관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라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 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된 곳에 이틀을 더 이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병드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소식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이고 그 사랑하는 자가 병들으면 빨리 가셔야지 그래 이틀씩이나 거기 머물러 계시냐고.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죠. 믿게 하기 위한. 택한 백성은 믿는다. 이런 표적을 보고도 택한 백성이 아닌 자는 못 믿잖아요. 믿고 못 믿는 것이 인간 자기 의지 결단 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선택된 백성은 다 믿는다. 사도 바울이 복음 진리를 전할 때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도록 돼 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이틀을 거기 더 머물러 계셨다. 7절 말씀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지 않는다. 지금 낮이란 얘기죠. 주님께서 주님의 그 구속사역을 행하시는 때가 낮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실족지 않는다는 얘기죠. 참 빛이신 생명과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면 빛을 봄으로 실족지 않는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한다. 잠들었다는 말은 보통 우리 사람들로 말하면 죽었다라는 것이 죽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의 죽음을 가리켜서 잔다라고 표현했다. 왜? 깰 때가 있으니까.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죽음 이걸 잔다라는 표현을 쓴다. 왜? 깰 때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가 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 속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때가 있다는 얘기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약속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잔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죠. 잔다. 제자들은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그냥 우리가 밤잠 자는 그런 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주님의 그런 하시는 그 말씀을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제자들은 쉬는 것을 잠자고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일러줬다. 제자들이 나사로 죽었다 라고 일러줬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리 함이니라 라고.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나사로가 안 죽었다는 얘기죠. 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는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중. 네. 죽은 자를 살려내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이 증거되잖아요. 아니, 죽은 자를 아무나 살려낼 수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밖에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피조물은 없다는 얘기예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그런 인간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 성자 하나님. 예수님 주님께서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왜 그런가?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표적을 행하신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표적, 눈먼 소경의 눈을 띄우는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원과 믿게 하려고, 누구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믿게 하려고. 병든 자가 불쌍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가 불쌍해서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믿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는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 예수님이 죽으러 가자고 한 겁니까? 근데 이 디두모라는 사람 그만큼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 제자들도 말귀를 잔다 하니까 그냥 잠자는 걸로 생각하고, 거기 가자 하니까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하게. 소통이 잘 안 되잖아. 소통이. 언어 소통이 안 된다. 똑같은 교회당 안에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신학에서 똑같은 신학 공부를 해놓고도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똑같은 신학교 나온 목사님들은 다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제일 교육이 안 되는 게 안 되는 집단이 목회자 집단이라고 그러죠. 교육이 안 된다. 자기가 안 것만이 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단들이 다 나오잖아. 이단들이. 별놈의 이단이 다 나오질 않습니까? 한국교회 안에. 무슨 타작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뺨따구를 때리는 그런 집단이 있잖아요. 그 집단에 400명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집팔에 돈 내가지고 57억을 착취를 해가지고 그 사람 감옥에 갔잖아요. 타작마당이 사람 뺨따구 때리는 게 타작마당입니까? 타작이라는 건 마지막 추수때를 가리키는 거야. 추수때. 타작해가지고 알고 온 천국으로 쭉정이는 다 불로 태운다고 말씀하잖아요. 타작이라는 거. 심판때를 말한다. 추수때를 말한다. 근데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재산을 다 거기다 바치고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야. 대한예수교 장로회.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무덤 속에 죽어가지고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났다. 나흘 지나면 다 썩잖아요. 중동지방 날 더우니까 썩는다는 얘기죠. 아니, 옛날에 굳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복중에 3일장을 하지 않아서 3일장을. 3일장 또는 4일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온 동네 뭐 사람이 옛날 어른들 뭐 돌아가시면 지금은 다 이렇게 뭡니까?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다 이렇게 처리를 하지만 그냥 동네 방에다 모시잖아요. 방에다 병풍 뒤에 모신다. 그럼 온 동네에 그냥 뭡니까? 냄새가 난다는 얘기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우리 친구가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돌아가셨는데 여름에 한복 중에 3일장을 했어. 상해를 메고 가는데 막 부패해가지고 물이 줄줄 흐른다. 이미 지금 이 나사로가 나흘이 됐으니까 다 부패한 거예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뜻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실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는다.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네 오라비 다시 살아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 산다. 부활의 몸을 입을 때가 있잖아요. 부활이 그리스도가 재림 때 다 부활하도록 돼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 때가 성경 말씀 가운데 다 기록돼 있다. 그 기록된 대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도록. 그때 되면 마르다 자기 뭡니까?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살 줄로 믿는다라고 대답하니까 2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부활케 하는 그런 부활의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얘기죠. 그걸 믿느냐라고 말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그러니 죽음이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어도 산다.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산다는 거죠. 영원한 몸, 부활의 몸으로 산다는 약속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가로되 주여 그라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 게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얘기죠. 내가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들도 잘 되고 성공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영생복을. 천당의 영생복,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그게 신령한 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그런 복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한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고 한다면 땅에 그렇게 쟁여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왜 목사가 비자금을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천국 가는데 무슨 노잣돈이 필요합니까? 아니란 얘기죠. 천국은 돈으로 못 가는 나라란 얘기죠. 힘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란 얘기죠.